며칠 전에 미국의 프로농구 NBA 구단의 SNS에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러셀 웨스트브룩이 한 한국인 청년에게 사인을 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가 팬에게 사인해주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텐데 왜 구단 SNS에 이 러셀과 한국 청년의 만남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올린 것일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러셀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청년이 이 러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러셀, 당신을 보기 위해서 6,000마일을 날아왔습니다. 러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한 한국인 청년이 피켓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러셀이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기 때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서 사인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선수도 감동받고 팬들도 감동을 받은 이 스토리.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시작은 한마디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나는 6,000마일을 날아왔습니다. 이런 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의 무게가 천냥의 금보다 무겁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말 한마디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숲으로 돌려버리는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상대를 절망케 하는 자신감의 말 한마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도전하게 하기도 하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말 한마디가 이미 손에 쥔 기회를 놓치게도 만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비슷한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경제 불황,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자신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참 신비롭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산 위라는 것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참 세상 소리에 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산 위의 아름다운 광경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밑에서의 상황을 반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타이밍에 제자들만 있는 산 밑의 공간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오더니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선뜻 그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하느냐?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주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도 하고 선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들이 다 달려들어도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짜라고 조롱했고, 이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희망이 무너지는 이 절망감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 소동은 어떻게 진행될까? 얼마 후 예수님과 3명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산 밑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딱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그 아이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의 충동으로 더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대답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대답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아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실패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나 보다. 예수님도 고칠 수 없나 보다. 이런 의심이 현실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 다시 실망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마음의 벽을 쳤을지 모른다.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죠. 이렇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발언한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호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의심의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의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외친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주님 앞에서는 의심이 아닌 확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설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책망에 그래도 아버지는 금방 깨닫고 자신의 말을 바꾸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가만히 물끄러미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을 들은 다음에 아들을 고쳐줘요. 여러분, 시점이 예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고 언제 행동하고 언제 이 아들을 고쳐줍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 일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을 열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의 어려움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말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더라.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어려움이 오면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 생각을 쏟아내죠. 이건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려면 우리 입술이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 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그게 정말 힘든 투병의 과정이고 수술을 해서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질병도 극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런 입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작은 일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런 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야.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해결을 못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뭐 반항도 하고 뭐 잘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그건 완전히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빗나가고 정말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나 뭐 이럴 때 그때 부모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면 날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린 끝났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잖아요. 그 입술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들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성경이 주는 영적인 이 교훈 말고도 사실 세상의 많은 임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팅이 되더라라는 임상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 인도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60대, 70대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죠.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한 그룹에게는 매일 2시간씩 긍정적인 문장을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들려주느냐? 내가 이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 60, 70이 되었지만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2시간씩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4주간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다시 우울증 척도 점수를 조사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그룹은 실험 전후의 점수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2시간씩 매일 긍정의 문장을 들려준 그룹은 16.7점에서 8점대로 노인 우울 척도 점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왜? 확신의 말, 긍정의 말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계속 들리니까 그 들리는 언어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세팅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이 질병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듣는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더라. 그런데 만약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세지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 입술이잖아요. 남이 자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에 또는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는 분이 되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입술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입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 입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보면
뭐 엄청난 무슨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느 날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우리를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찬송가 하나를 들을 때 그 찬송가가 나의 삶을 일으키고 강건하게 할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은혜 받았고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죠.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신으로 인해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듯이 이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죠.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예수님이 아이를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부드럽게 일으키는 순간 이 아이는 다시 자기 나이에 맞는 정신을 회복하고 그 한바탕 소동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광경 앞에서 즐거워하지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좀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제자들이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전에는 저희가 다 이게 됐었는데 왜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화두를 꺼내신 걸까? 자,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그때 그런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능력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셨지만 정말 내가 그 일이 가능할까? 자기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할 때 역시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 옛날에도 내가 어렵지 않게 했던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산 밑에서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를 놓고 오늘 성경에 그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미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런 아이를 우리가 고쳐받고 익숙하게 하던 사역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단어. 자기는 모르지요. 익숙함에 젖으면, 익숙함에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막 그냥 운전대 잡는 자체가 신비롭고 앉으면 얼마나 떨리고 신비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운전대도 이렇게 두 손으로 탁 막 붙들고 안전벨트 꼭 매고 의자를 바짝 당겨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주여 주여 그리고 처음에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 매지도 않고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적당히 운전하고 그냥 달리죠. 왜요? 익숙함이 결국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했습니까? 그죠? 그냥 예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익숙함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익숙함은 반드시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며칠 전에 전투기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는데 이 원인은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면서 잘못된 곳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그동안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했고 이 조종사나 통제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해야 되거나 비행기가 두 대가 떴기 때문에 한 대가 잘못 판단하면 한 대가 잡아야 되고 반드시 좌표를 찍고 나서 마지막에 조종사가 시각으로 자기 시선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왜? 당연히 내가 해왔던 일이고 이 좌표를 찍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더블 체크나 백 체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에 익숙함은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익숙하게 젖으면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이 없어요. 아니, 익숙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익숙해서 쉽게 잘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마음가짐의 겸손함을 지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익숙할수록 기도의 입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익숙함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IT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회사를 운영하실 때 정말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직원보다 대표가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경영자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아주 작게 시작하는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매출도 수십 배 올랐어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니까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에 어느 순간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우선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한 비결, 자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은근히 무능함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익숙하니까 기도를 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10분에서 기도하던 게 1분으로 줄고, 매일 기도하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함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로 줄고.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 익숙함이 자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중요한 계약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대로 우리 회사가 잘하고 계약서를 그동안 너무 많이 계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계약서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고 이 문제 때문에 회사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 이 회사를 놓고 다시 줄여서 처음과 같은 회사로 쪼그라들었고 직원들도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작아져 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작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밭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내가 그 한 번의 실수로 이 엄청난 걸 잃었다는 그런 자책감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대요.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부흥회를 무슨 이렇게 마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억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강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어떤 얘기가 들어오지 않더래요. 설교가 다 끝나고 강사님이 불 다 끄고 통성기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여전히 불 꺼진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전광석처럼
쩍하더니 두 개의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하나가 뭐냐, 자기가 전에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하게 늘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 하나하고, 지금의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회장님 그러고 어떤 모임에서 장이 되고 그런 모습 하나, 두 개의 사진을 동시에 딱 보여주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다시 기도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남이 옆에서 어떻게 보든 말든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체험을 통해서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회사가 쪼그라들었지만, 망해가는 회사지만 그는 회사에 나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동안 손해보고 다시는 그만큼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어느덧 조금씩 회복하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손해를 봤을 때 그 이전에 그때 가장 좋을 때를 넘어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할 때는 늘 걱정이 많았대요. 잘 될 때도. 분명히 잘 되는데, 분명히 호재인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때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입술을 지키니까 잘 돼도 안 돼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세상 풍파에 부러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버팁니다. 결국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 입술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익숙하고 자신감이 붙을수록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어느 날 나이 먹어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만큼은 끝까지 남아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고백을 담아내셔서 그 고백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여 결단한다면 그렇게 간구하시고,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떠올려진다면 그를 생각하고 중보의 기도를 잠시 묵상으로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저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원망을 기도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하고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어떤 문제와 세상의 풍파에도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옵소서. 확신의 입술을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입술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무기가 되게 하셔서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익숙함이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겸손의 마음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와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필요의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언제나 흘러나오게 인도하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드려지는 예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와 작은 모니터 앞에 예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